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로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포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이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이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6가지 논쟁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말에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건 한 겁니까? 하고 항변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또 자신들의 추악함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설명하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조상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셨을 때 그런 일이 없다고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찰을 잘하지 아니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은 지금 잘하고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언제나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되돌아볼 줄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한 것은 성찰하려 하면 자기의 정난한 모습이 드러나서 괴롭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겁하고 추악하고 얼굴에 똥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런 부족함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모를지 모르지만은 남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논쟁으로 이어지는데요. 17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랬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욕하거나 그래서 말로 죄를 짓지는 아니했겠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직접 무슨 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날뛰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 더 좋아하는 모양이지 하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욕을 하는 것이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니까 저 악한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돌아가시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 하는 걸까?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어디 있는 걸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며 악한 사람들이 어찌 득세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말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지 않았지만 말로 하늘을 향해 주먹질한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이들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악하고 포악스러운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사랑하시고 더 좋아하신다면, 자,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착하게 살아서 뭐해? 나만 뭐 이 땅에 어렵게 살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상처만 입는데 나만 착하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고 악한 사람들처럼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세상을 보니까 도무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할 때 얼마나 우리의 신앙적인 허무감을 느끼며 악한 사람들이 호의하는 것을 볼 때에 신앙적인 회의를 당연히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돼요. 뭐 하나님 바라봤자 뭐 아무 소용 없는데 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시대의 슬픈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이제 3장 1절로 와서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여기 나의 특사, 말라기라는 말이 나의 특사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에 관심도 없고 도리어 악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과 같다고, 이 세상에 악이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보내어 길을 준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있으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닦은 세례 요한. 이사야 40장 33절 말씀에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아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높은 것이나 낮아진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는 말은 온 세상이 평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 높은 사람도 없고 너무 낮은 사람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은 평등하게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후반부에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의 궁궐 즉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왜 커다란 은혜냐고요? 1장에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겠다. 그러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그 궁궐에 임하겠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성전 문 닫아버리게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뭘 뜻해요? 다시 회복하겠다. 성전 문을 닫고 싶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고 원치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달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회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적당하게 잘못 쓰여진 글씨를 북북 지우고 그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쓰는 정도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기초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에,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는 것, 그건 심판이지요. 그 위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아서 완전히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할 때 불순물을 완전히 그저 걸러내잖아요.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 같다. 그 옷을 희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더러운 것을 다 없애버리는 잿물과도 같이 그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5절 말씀에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희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과 은으로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심판의 뜻 가운데에서 고난이 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악한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정화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을 때 못 내려놓는데 고난이 오면 그걸 내려놓게 돼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인데 못 버리고 있을 때 고난이 오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태풍이 불면 위에만 불는데 어떻게 정화가 되나. 태풍이 불면 바닷물도 완전히 뒤섞여져 버려가지고
바다 밑에 있는 불순물들이 이렇게 올라와 산소가 공급되면서 완전히 정화가 되는 겁니다. 태풍도 정화의 작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과 은으로 단련하듯이 잿물로 표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이 복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3절 말 계속 그렇게 말씀해요.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깨끗이 해서 그 자손을 깨끗이 해서 올바로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정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게 정화시켜서 과거에 잘못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바치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완전히 레위 지파 사람이 새롭게 돼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5절 말씀,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다 이게 뭐예요? 결국 사람을 향한 일이었지만요. 결국 이 모든 태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런 죄를 짓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악한 찌꺼기들을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였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했지만 이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정화하고 그들의 예배를 바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증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도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누가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이 야곱의 자손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희망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가 결코 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 사랑하는가 봐. 오히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좋아하는가 봐. 아니 세상 봐봐라. 이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역사함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공의가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종래에는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단 말인가?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건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는 심판을 통하여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런 실망에서 그저 멸망을 당하도록 놓아두시지 않고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심판을 통해서 말입니다.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을 금과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정결케 하고 잿물로 희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깨끗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해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멸망하도록 놓아두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가다가 우리가 돌이켜 착한 사람이 되어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도 못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용기 있게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자신을 보면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기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 또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있긴 한 건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긴 한 건가? 라는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말로 하나님을 모욕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물론 심판의 과정을 통해 정금으로 만들듯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오직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지 우리 자신을 보면 도통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기대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가득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